네, 앞선 본문에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악함만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포도원 농부 비유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으로 주신 겁니다. 1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럽니다. 대상자가 지금 그들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성전에서 권리를 행사하셨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지를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리고 농부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비유에 따르면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곧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하지만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소출을 받기 위해 보냄받은 종들이 수없이 구타당하고 죽임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으로 비유된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도 농부들로부터 죽임당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비극적인 결말과는 결이 달라 보이는 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포도원 농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하고 완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도 인내를 보이신다는 겁니다. 농부들로 비유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소출을 맺을 수 있도록 세움받은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리어 자신들의 그릇된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종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도 거부하고 대적하고 죽였습니다. 이 본문들은 정말로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종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긴긴 인내를 보이셨습니다. 4절에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종들의 머리인 주인, 곧 하나님, 주인들을 능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부들이 종들의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지금 능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종들을 보내십니다. 소출을 바라면서 인내 가운데 계속 종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도 보내셨는데 농부들은 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포도원 밭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능멸하는 처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이렇게 대놓고 업신여긴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완고함과 완악함, 그리고 우리의 이 끊임없는 거부하는 모습임에도 끊임없이 열매를 바라시면서 여러모로 여러 루트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왜곡되는 우리의 계속되는 완고함과 완악함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깊고 깊은 또 인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을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별일 없다고 우리에게 뭐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아무 사건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그것들 당연시 여기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내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곧 예수님은 정말로 무도하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성전을 통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며 많은 이방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이걸로 끝이 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앞선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버린 돌은 이들이 그러니까 곧 성전 건축을 할 때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버린 그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쓸모없어서 죽임당하고 버린 돌이 성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한 예언과 항상 짝지어 나오던 표현인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악행과 오류에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악행에도 그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서 우리 사회랄지 우리 나라를 한번 돌아볼 때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여러모로 많이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코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결코 흔들림 없이 완성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견실하게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계속 내용들을 보면 맥락을 보면 제자들로 대표되는 12제자들로 대표되는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성전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성전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역할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 성전의 역할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아니지만 그 성전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어서 바리새인 헤롯 당원을 보내서 세금 논쟁을 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로마의 반역자라는 죄목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세금 논쟁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보내서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종교적인 어떤 논쟁을 통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라는 죄목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지금 세금 논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셨겠지만 로마 황제는 당대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 바로 신 같은 존재가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동전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바로 지금 성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 성전에 우상 숭배의 모습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은 기존에 여러 가지 들으신 것처럼 로마 황제의 것은 마땅히 우리 세속적인 이해에 비춰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비추고 또 하나님에게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 이해하겠지만 자세히 보면 맥락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이 논쟁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그리고 앞선 본문에서부터 계속 성전을 통해서 논쟁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면 지금 우상 숭배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드리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우상 숭배가 들어와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도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반역자로 지금 이렇게 함정을 빠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비춰본다면 교회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힘들을 의지를 하며 어떤 정치적 이해 타산을 따라가는 모습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은밀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는 물론 각자에게 추구하는 정치 방향이 다르고 또 각자의 성향이 다르겠지만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히 교회의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은근히 정치적인 요소 어떤 기타 다른 것들을 은밀하게 들여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고 있다면 그 또한 다 우상 숭배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교회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긴긴 인내하심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그릇된 모습을 쫓으며 살아가는 못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새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또 새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긴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총선이 멀지 않은 것 가운데에서 정말 아버지 교회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교회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터인데 정말 우리 광주 영광교회만큼은 중심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아버지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교회를 좀먹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간구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선한 것들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깊이가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